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은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되 너희도 들어가지 말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4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 한 율법교사가 말해요. 선생님, 당신이 하는 말은 우리까지 모욕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바리새인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셨는데 왜 율법교사가 발끈하게 되는 걸까요? 본문을 나가기 전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린 후 율법교사와 바리새인의 관계에 관하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교사가 발끈하게 된 것은 관계 때문이니까요. 여기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차이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바리새인은 목회자를 따르는 중직자를 꼽을 수가 있고요. 율법교사는 서기관을 얘기하는데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신학자, 신학교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바리새인은 행동이 중심이 되나 율법교사는 지식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지식을 중심으로 여겨서 토대로 바리새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신학교수나 신학자들이 정한 교리에 의해 목회자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때 율법교사는 지식층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들이 발끈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동에 문제가 된 것은 모두 그들을 가르친 율법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눴나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셨는가? 편을 들어주시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시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가 부족한 것이 진짜로 중요한 것을 너네들이 놓치고 있어. 행동하는 거 중요해. 행정 중요한데 그것과 함께 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이것을 지난 시간 본문에서 나눴던 말씀이었어요. 결국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억해 주질 않아요. 평토장된 무덤 같아서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손양원 목사님 생각하면은 교회가 생각나나요? 아니면은 그분의 신앙이 생각나나요? 그런 반대로 조용기 목사님을 얘기를 했을 때는 교회, 보이는 교회. 네, 교회가 생각나요. 그럼 분명히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의 행동에 따라서 교회가 기억나게 하는 인물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앙이 생각나는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이 네. 그럼 예수님 원하시는 거는 우리도 다 알아요. 신앙이 생각나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짧은 인생이지만 어떠한 삶을 남겨야 되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았었어요.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뜻부터 문제가 되었음을 지적하니 율법교사가, 그러니까 서기관이 발끈하게 됐던 거예요. 45절에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결국 우리까지 모욕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항의를 하게 됐던 거죠.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말씀이셨던 거예요. 보통 사람이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얘기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러한 거야. 돌려서 말을 했을 거예요. 마음 상하지 않게요. 율법교사가 한 교훈이 바리새인들이 잘못을 받아들여서 그런 거야 라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말씀했을 텐데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이단 취급을 받게 되죠. 오히려 예수님이 역으로 이단 취급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유대교라는 큰 울타리가 있으니까요. 큰 그라운드가 있으니까요. 이 얘기는 오늘날로도 연결이 되죠. 오늘날 장로교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감리교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발언을 한다면, 그러니까 칼빈과 웨슬리가 잘못됐어, 이걸 하나하나 따지면 말을 한다면은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나겠죠. 이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표본적인 잣대가 필요로 했고요. 그 잣대가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에서 옳은 것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때 당시에 이들은 부정하다면 더 큰 파장이 왔는데요. 유대교를 적으로 돌리는 것과 같게 되는 예수님의 발언이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유대교를 적을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의 영혼을 돌이키기 위한 날카로운 책망을 하셨던 거죠. 이게 사랑이었던 거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대로 바리새인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버렸다는 말씀처럼 이번에는 예수님 말씀에 발끈하게 된 율법교사로 차례가 이어지게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영혼이 돌이킬 수 있는 책망은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절에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짐에 되지 않는도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말씀의 요점은 이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들었어. 너희들은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율법학자가 만든 짐에 대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들은 바리새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사람이었던 거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지키지 못할 법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율법 교사는 자신이 지킬 법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기계적으로, 사람의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했다는 것은 자신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이러한 양상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본인이 말씀을 전한 그 말씀에 자신이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폭행하면 안 됩니다 하는 목사님이 성폭행을 해요. 그리고 간음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문란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목사님이 문란을 일으켜요. 뭐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사기를 치면 안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는데 내 본인은 또 사기를 쳐요. 이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죠. 왜 이러한 양상이 나올 수가 있느냐 했을 때, 근간을 따졌을 때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의 말씀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47절이에요. 47절에 이어서 또 읽어주시겠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아멘. 율법교사가 세웠던 가르침은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오던 가르침이었는데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이때 율법교사들은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고 선지자들의 무덤을 또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문점이 생기죠. 왜 선지자를 죽여놓고서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어주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51절이에요. 읽어주시겠어요? 곧 아벨이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아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아벨의 죽음과 사가랴의 죽음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아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벨로 우리 추적해 볼게요. 창세기 4장 2절에서 8절입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대표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아멘. 이런 양상이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가인, 둘째는 아벨이었어요. 가인과 아벨은 첫 소산을 드리는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살펴보니까 5절에서 7절에 기록된 말씀 때문이에요.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에 기록된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6절에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7절에 또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럼 무엇 때문이었나요? 7절에 보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그 선을 행하지 않았대요.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는 정성스럽게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삶이 선을 행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곧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는 자세, 생각, 태도가 믿음의 잣대가 아니에요. 평상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별개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벨에 대한 예를 통해서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율법교사는 누가복음 11장 46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아벨과 같은 격인 선지자를 죽이게 된 것이라 말씀을 하세요. 그럼 율법교사의 조상들과 율법교사들은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선지자가 하는 말이 옳아, 다 알아요. 근데 꼴 보기 싫어. 나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사람들에게 나의 치부를 감추려면 선지자를 죽여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선지자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무덤을 만든 거죠.
다시 제사 혹은 예배에 대해서 화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된 삶의 제사를 보시고 받거나 받지 않게 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요. 드리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물론 예배는 중요해요.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본질은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 얼마나 말씀과 교제하며 살아가느냐예요. 삶을 이렇게 살아드리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계속 말씀과 교제를 하고 있느냐예요. 내가 오늘 배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분명히 적용돼서 하나님께서 이 순간 이 상황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신 건데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해당되는가? 그리고 나의 진정한 근간이 되는 죄는 무엇인가? 계속해서 나를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하며 여쭤보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걸 교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 때뿐만 아니라 신약 때까지 이르러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아벨 때부터라고 하셨으니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왜 읽어보느냐 하면요. 이유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된 말씀이 율법교서와 같은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네.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영적 예배래요. 영적 예배란 나의 영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나의 삶이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데 어떻게 단 하루, 일주일만 나의 영이 연합되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예요. 말이 안 되죠. 영이 하나님과 연합되려면 나의 한 주일을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하나님께 엽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가인은 이러한 삶을 생략하며 살았기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받지 않으시니까 나의 잘못됨을 덮기 위해서 아벨을 죽이게 된 거죠. 이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경쟁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겨 내가 살아남을 방법을 선택하는 것, 가인의 방법이죠. 이거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받으나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때에는 이 세대에 맞는 방법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요.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말씀을 재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이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생각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 젖어서 세상의 방법대로 성경을 재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늘상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영적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눠주신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분별하라는 말씀이죠. 오래 믿는 사람들은요, 오래 믿는 사람답게 말씀에 대한 지식이 깊어서 받아들이는 폭이 넓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받음은 지식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받을 수 있게 되죠. 로마서 12장 6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 은사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각 사람들에게 여러 우리가 받게 된 은사에 따라 마음을 주시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예언의 은사로 교회에 유익을 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위로로 유익을 주죠. 또 어떤 사람은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다스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대로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추진력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따라가기에 버거워서 주춤주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끌어주는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긍휼함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그랬지. 이게 나의 죄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이 사람도 똑같은 그런 위치에 있겠구나. 긍휼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는 각각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인데요. 각자 받은 은사에 따라 우리 공동체가 보완이 되어줘요. 저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한다면은 그 예언의 은사에서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족한 점을 교회에서 보완이 되어줘요. 그 추진력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추진력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을 또 보완해 주는 게 교회예요.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는 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곧 서로 말씀대로 따라가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교회이고요. 사랑을 하는 공동체이기도 하죠. 이와 같이 서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각자의 은사로 돕는 선한 일을 하게 되죠. 그럼 이게 선한 행실로 나타나게 되어져서 그런 선한 행실을 가지면서 교회를 꾸려나가게 됐을 때에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나 율법 교사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래 믿는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져서 그런 어떤 형식에 갖추게 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율법 교사들과 같이 사랑을 주지 못하는 공동체로 고착화가 되죠.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면은 서로 우애하고 존경해야 한다고 해요. 같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말씀을 안 따라오는 속 터지는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위하기 위해서는 긍휼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린 각 지체로부터 긍휼함을 배워야 하고 서로 위로를 배워야 하고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추진력을 또 배워야 하죠. 그렇기 위해서는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존경을 해야지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나에게 없는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간에 존경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절에요.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 말씀하시는데요. 보통 주를 섬기라고 한다면은 교회 건물을 섬기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근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아니라 더 근본적이에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각의 교인들의 마음의 교회가 먼저 세워져야지 교회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더 근본적으로 가서 우리 마음의 교회예요. 건물 교회를 섬기면 교회 조직을 섬기는 것밖에 되지 않아 무의미하나, 말씀을 섬기게 되면 말씀이 인도하는 교회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숨쉬는 교회가 될 수 있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주 나눈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 교제하는 과정이 있어야 해요. 그게 없으면은 말씀이 숨쉬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12절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산물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서로 소망을 품으며 즐거워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에 힘을 쓰게 됩니다. 소망이 있으니까요. 희망을 가지게 되면 기도에 힘쓰지 않아요. 소망을 가지게 되면 기도에 힘을 쓰게 됩니다. 내가 갖는 것이 소망인지 희망인지 구분할 수 있는 구절이죠. 13절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돕습니다. 물질을 공급할 수 있으나 정작 필요한 것은 물질은 아니에요. 각 개인이 필요한 은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더 필요해요. 각 개인의 은사를 통해서 각 개인의 영혼을 도울 수가 있어요.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잘 모르고 모두 예언의 은사로 말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말씀을 얼마나 잘 해석하고 있는가, 그게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려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신앙의 공동체들이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 은사에 최적화된 어떤 은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목회자가 예언의 은사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은사가 특출나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은사를 찾아야 돼요. 그 은사를 키워야 되고요. 다시요. 누가복음 11장 52절을 다루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주받을 율법교사여 라고 말씀을 하시며 왜 저주를 받게 됐는가 라는 말씀이 이어지죠.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분지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율법교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러한 행위들인 거죠. 마치 이런 얘기예요. 복음을 남주기에는 아깝고 나의 복음으로 삼기에는 먼 당신으로 생각한 것처럼요. 율법교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옳은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옳은 줄은 알고 있었어요. 뭐가 옳은지는 알고 있으면서 자신도 그 길로 가자니 여태 가르쳐왔던 것이 잘못된 것이 되어버리니 이를 부정하고 싶었던 거죠. 자신도 참된 길로 안 가게 되고 사람들로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이 드러나니까요. 그게 힘든 거예요.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있습니다. 목회자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방향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목회자의 자존심 혹은 틀리지 말아야 하는 책임감에 고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교인들이 목회자를 인정해줘야 참된 목회자가 된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니 잘못된 방향으로 전해졌다는 것을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목회자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를 닮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죠. 목회자는 사람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도 사람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 성도고 목회자입니다. 이때 나를 세워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착각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화를 당하게 됩니다. 저주받게 되는 거죠. 우린 누구에게 보이고자 삶을 살아가는지, 지식과 행동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고자 하는가를 정말 잘 살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지키기 싫고 남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나는 그렇다 치고 이웃이라도 바른 길을 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온 건데요. 이 행동은 복음이 나에겐 먼 단신이고 말씀을 남주기에 싫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결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나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이웃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렇게 만들게 되는 길로 가게 되는 저주의 행동이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돌이키지 않고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은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지고 묻고 책을 잡으려고 노리는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토를 다루며 우리가 책을 잡으려고 말씀이 잘못되었어 라고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서 율법교사를 닮고자 하는 우리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게 진정한 말씀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 여쭤보며, 또 나에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엽죽고 연합하며 살아가는 그 한 주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